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강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오늘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성경 전체로 따져본다면 66권 전체로 따져본다면 이 창세기는 그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에 오늘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서론 중에 또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더라.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무기생물, 유기생물, 하등동물, 고등동물 이 순서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아.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죽게 되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더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벌어지는 일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거역하는 일들까지 나아가게 되었더라. 이 세상에 죄가 점점 퍼져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고 둘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이 오늘 이 과정까지의 간략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꼭 시내를, 개울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들쑤셔 놓으면 물이 혼탁해지고 말아요. 그렇죠? 맑은 물이 있는데 꼭 미꾸라지 몇 마리가 후다닥 돌아다니면서 그 밑에 있는 흙을 들쑤셔 놓게 되면 흙탕물이 일어나게 되듯이, 교회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세상보다는 깨끗하고 그래도 세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오산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도 낫지요? 아멘? 교회가 그래도 낫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보다 그래도 교회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도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정말 교회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지금 우리 신광교회 몇 명 안 되고 작은 교회지만 오시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지요? 교회라는 그런 곳이에요. 오면은 행복해야 되지요. 서로가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야 되지요.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면 그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를 채워주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 김영진 성도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한 음식, 정성스럽게 한 음식을 가서 또 한 끼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쌓아주시는 이것이 다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예.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 가시면서도 그 떠나 있는 정명철 집사님을 위해서 부탁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 세상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같이 평가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 저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 이런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명철 집사님이나 김용진 성도님이나 크게, 그렇죠, 물질적으로 무슨 교회 막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지 몰라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운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오히려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면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죠? 예. 그래요. 우리가 힘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일자리를 주셔서 지금 이 연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다. 믿으세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없어져요.
선한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곳에 남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여러분 요즘에 정치판 보시죠? 응? 어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정치 관심 있으시죠? 요즘에 정치판 어때요? 또 보수들도 개판이더만, 그죠? 개판. 단합이 돼도 될까 말까 한 시원찮은 판국에 또 지잘났다고 다 찢어져가지고, 그죠? 어떤 놈들은 뭐 새 보수당인지 뭔지를 또 만들었죠? 난리치고,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목소리 내고서 지잘났다고 소리치는 이러한,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이다. 세상. 응? 교회는 나 잘났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세상은 지 잘났다고 해. 그래서 다 딛고 지가 올라서려고 해.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거야. 그게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교회는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야. 그게 교회야. 크고 작은 거 따질 필요도 없어. 우리보다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다. 우리보다 조금 연약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교회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정말 연약하잖아요. 몇 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마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맛보는 이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정말 만에 하나 어깨 하나에 불과한 이 작은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는 사랑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인가. 이거를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사의 명령을 주셨는데, 위임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 생물을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는커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부모님의 입장에 계셔서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엄마 아빠 말을 더럽게 안 따라. 그래갖고 너 이 새끼 당장 나가. 보따리 싸갖고 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한두 번 소리 질러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 부모들 다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말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진짜로 우리가 내 자식 미워갖고 내쫓으려고 그러는 부모가 어딨어? 이놈의 새끼 옛날에 참 옛날 노인네들은 욕도 참 험하게 하셨어. 그치? 나 어디 나가 뒤지라고 그러고 입에 담기도 끔찍한 욕. 별 무슨 지금 정말 이게 말하기도 거북한데 물론 이런 연병 그죠? 연병이라는 게 옛날에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냥 자식한테 막 어찌 보면 참 무식하셨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그런 요즘엔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부모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옛날엔 참 몰라가지고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한테 심한 소리 하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불완전한 우리가 사랑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물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식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도 사실은 내어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이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쵸?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그렇게 겁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참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을 불어넣으신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고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중단시킬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끝까지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해요. 이 남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때 죄악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노아라는 사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 또 새순이 돋게 하시고 그 돋아난 새순에 또 다른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참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직 내 삶의 표대요 내 삶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를 안 믿어도 한두 번쯤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온 지면의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다른 생물들이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지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 쓸어버린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죄라는 것을 끔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죄와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여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생각되는 것까지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양들이나 소들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남겨갖고 제사 드리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끔찍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후에 가면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물로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러나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죽는, 세상을 떠난다, 별세,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이 모든 세상의 심판과 함께 다가올 이 우주적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아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그토록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듯이 이제 또 우리로 인하여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죄와 멀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한 절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그렇지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둯대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러하셨겠구나.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개인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